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심령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아버지 이렇게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게 허락하시고 선포할 수 있게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었으니 성령께서 제 혀를 주장하시고 제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가 모든 이에게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모든 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마지막 때인 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한 들림받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반드시 하고 있는 자가 돼서 졸지 않는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이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기도 참 게을리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힘들어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도는 힘든 거다 라고 속고 있고 또 그렇게 잘못 배워왔습니다. 기도만큼 쉬운 게 없고 기도만큼 간단한 게 없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어린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한테 나와서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줘, 이거 도와줘 할 때 망설입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옵니까? 아니면 눈치 보고 한두 시간 앞에서 삐쭉삐쭉 하다가 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면은 망설임 없이 즉각 엄마 옆에 있는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열어줘, 엄마 여기 아야야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친부모가 되시는 영원히 나의 왕이 되실 영원한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나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러 가고 매달리러 나가는 거고, 나 이거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러 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쉬운 기도인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으르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힘들게 느끼고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느끼는 거는 다 마귀가 주는 거짓된 마음이고 거짓된 속임수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 싫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돕기 위해서 도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분한테 기도는 힘든 거야. 기도는 어려운 거야. 기도는 나 같은 사람은 잘 못하는 거야. 저런 사람이나 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마귀가 부어주는 거예요. 쏴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내가 그거를 붙들어서 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고 싶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된 신부가 돼서 곧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서 불러줘서 들림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기도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으세요. 기도 안 하는 자, 그 삶에서 기도가 없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구원 없어요. 못 누려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깨닫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요. 말씀에 이해 못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이 마지막 때에 저 종이 참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저 종이 입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마지막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게 하는 꿀로 포장한 썩은 마귀의 양식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만이 본인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회개 못해요.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때만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분별할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는데, 요 심령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죄송한 마음에부터 나오는 고백의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참 눈물에 회개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 마음이 메말랐다, 심령이 차갑다, 막혔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세요. 상담 받는 중에. 근데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알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목숨을 걸고 얼마만큼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기도에 게을리한 자, 기도를 힘들게 여긴 자,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주 나가기를 안 하는 자는 진정한 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모든 시간을 들여서 내 전부를 걸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총히 쏟아 부어져서 아버지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내 머리 위에 열어지고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씻음 받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고 영생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늘 매달리고 시간을 들여서 내 전부를 쏟아서 정성껏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충성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는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내 모습, 추하고 더러움을 아버지 앞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은총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내 모습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더러운 똥통에 있구나. 아, 이것도 죄구나. 아, 내가 이거를 죄인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해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참 사랑을 풍성히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내 심령으로부터 내가 잘못한 거를 통회하는 통곡의 회개를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참 진정한 회개의 그 축복을, 그 맛을 보게 하시되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가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발을 씻는 자, 즉 쉬지 않고 매일매일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만이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됩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를 뽑기 전에도 밤이 새도록 낮 맞도록 아침까지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뽑으러 나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아버지께서는 철야기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고백과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즉 그거는 기도를 쉬는 거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가르쳐 준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도를 얼만큼 쉬는 죄를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산처럼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고 싶으시잖아요. 구원 받고 싶으시잖아요. 지옥은 가기 너무나 싫고 환란에 남겨지는 것도 싫으시면서 왜 기도를 게을리 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사는데 기도가 아버지 앞에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그 길이 여러분이 유일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길인데 그럼에도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은 있고 그러면서 기도는 왜 안 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기도에 게을른 자 반드시 그 열매는 죽음입니다. 기도도 훈련을 해야 해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아무리 길게 해도 5분을 넘지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기도를 1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시간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기도를 길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시작해요. 5분밖에 처음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간절히 마음을 끌어 모아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거 원하는 거 회개할 게 뭔지 해서 해도 5분 10분을 넘지
안 해도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시면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을 넘고 30분을 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은 훌떡 넘고 기도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2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훈련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일 갔다 와서 혹은 집안일을 해서 아이고 힘들어 좀 쉬어야지 해서 침대에 뒹굴뒹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폰 틀어서 유튜브에서 쓰잘데기 없는 뭐 연예인이 뭐 어쨌더라 그게 재밌으니까 그런 거 찾고 세상에 희한한 뉴스 찾고 뭐 특별하게 희한한 기술 가진 무슨 프로그램 찾아서 막 보고 뒹굴뒹굴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쉬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나요? 1시간? 2시간? 여러분 20분 쓴 것 같은데 시간 보시면 2시간, 3시간 훌떡 가요. 그러면 그 시간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 육을 위해서 쉬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육적으로는 쉬었다고 착각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진짜 심령과 영혼은 고통받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영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그 쓰레기로 채워지니까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영이 여러분 육의 심령한테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이 못 들으시는 거예요. 전선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켜져요? 불이 들어와요? 전화기에 전선이 망가졌으면 여러분이 상대방하고 통화할 때 음성이 들려요? 내 음성을 전달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과 육하고 연결된 전선이 끊어져서 여러분의 영이 나 살려줘 지금 괴로워 나 죽어가고 있어 나 아파 나 배고파 라고 여러분 육의 심령한테 여러분 혼한테 외치는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그 육이 즐거워하고 그 누워가지고 그 재미가 쏠쏠한 거 알아요. 유튜브 이것저것 뒤져서 쓸데없는 여러 가지들 뭐 희한한 세상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거 그 재미가 육으로는 쏠쏠하고 재밌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쉬고 있다고 여기고 쉼을 얻는다고 여기는 것 뿐이지 속는 거예요. 실제로 육도 정신도 육의 정신과 육의 심령도 쉬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쓰레기 잡다한 필요 없는 정보들을 집어넣고 보지 말았어야 될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의 정신과 심령도 더 고달프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만 내가 지금 쉬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혼도 망가지고 영도 죽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기도를 쉬면 쉴수록 내 영혼은 그만큼 병들어가고 죽어간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오물로 나의 죄로 세상 걸로 그 공간을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더 단단하게 차곡차곡 쌓여지고 모아진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대화하시는 건데
기도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통로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통로예요. 전화기예요. 전화선이에요. 기도가.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를 쉬면은, 그 시간 쉬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고 말라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심령이 여러분 때문에 메말라가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항상 여러분이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가 있고, 그거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위에서 얼짱거리는 마귀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공격을 못하고 침입도 못해요. 설사 공격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기는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결과. 기도하는 자에게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도 환난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빈틈없이 밀착되게 만든 자의 삶을 살아서 기도에 승리한 자라 할지라도 환난 있어요. 어려움 있고 힘든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삶을 살으니까 내 앞에 힘든가 고난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치워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육신을 가진 어리석은 자들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임에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임에도 수년을 10년 넘게 기다려서 겨우 얻은 독생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식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다 해주는 거 절대 안 하잖아요. 그 자녀가 직접 움직이게 하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는 거 허락하잖아요. 왜냐면 실수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배울 게 더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은 거를 배우니까. 성공만 해서는 배울 거를 못 배워요. 교만해질 뿐이고 겸손은 근처에도 못 오고요. 그렇지만 내가 실패해서 넘어지면서 겸손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더 깨닫고 내 기도의 능력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오는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들이 나한테 더 생기고 내 믿음이 마음이 더 커지고 담대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24시간을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몰려오는 원수가 누군지, 내 편인지 원수인지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 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 앞에서 장애물들을, 내가 넘을 수 있는 것들, 내가 반드시 넘어서 내가 더 커져야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들은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은 반드시 감당을 해야 내가 커지고 단단해지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 자리로 내가 성장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상급들을 내가 올라가서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서 누리는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행복해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킴을 내가 24시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안 지켜준다라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얻어야 될 거가 있기 때문에 허락은 하시되 나를 지키시고 덮으시는 그 보호막은 더 탄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는 거에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하루같이 내가 오늘 기도로 승리했어. 그러면은 내일은 좀 안 해도 되지, 쉬어도 되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어제 쳐들어온 원수들이 오늘도 쳐들어오고 있었고, 근데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고, 내일도 원수들은 마귀, 이 사탄 귀신들은 포기 안 하고 쳐들어와요. 언제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영의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돌아선 그 순간부터 치열한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살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아요. 원수가 나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치러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벌써 내가 죽었고 점령당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로 돌아서서 살고자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옷자락을 붙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원수들이 자기 군대를 정리하고 다듬어서 쳐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귀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어떻게 해요? 싸움을 쉬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원수한테. 손 들고 기권하는 거예요. 내 나라 뺏어 가세요. 내 생명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로 그래요.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수한테 여러분의 땅을 그냥 내어주고 기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기도를 포기한 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 벌써 빼앗기고도 벌써 많이 지났어요. 그럼 내가 내 땅을 빼앗겼으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여러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찾아요? 아버지 앞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찾으십니다. 찾고 또 찾고,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찾고도 옆에 사람 땅도 찾아주실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천국에 내 땅이 늘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 나아갈 때는 그냥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안에 영적으로 깊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됨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귀하신 하나님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피부로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때 만나 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애달른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늘 무릎 꿇는 무릎 꿇을 때 아버지가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당신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 그러셨어요. 만나 주신다는 뜻이에요. 보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시고 아버지 뜻도 보여주시고 크고 은밀한 비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 주시고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과 뜻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들이, 크고 은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한테 그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리세요.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승리해서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에 제자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어야 마귀 시험에 덜컥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는 자는 마귀의 작당이, 마귀가 몰려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입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쳐들어오는 거 알아야 준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자, 죽은 자, 기도로 자신을 지키지 않아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는 원수가 저기 쳐들어와도 쳐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해도 너무나 많이 무너져요. 푹싹 무너져요. 그렇지만 기도로 깨어있는 자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요.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기본적으로 기둥으로 반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살아 있어서 기도로 자기를 지키고 무장하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자예요. 자기가 거기에 서 있는 자기 때문에 아차해서 덜컹 걸려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무너지진 않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도가 없어서 기도에 게을리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없는 자는 왕창 무너져요. 무너져도 길게 넘어지고 와장창 넘어지고 넘어진 데에서 또 주저앉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기도에 게을른 자,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 기도는 어려운 거래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 어리석은 자들은 마귀가 쉽게 삼킬 수 있는 마귀에게 삼켜버림을 벌써 당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마귀가 쉽게 찾아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귀신 사탄이 무서워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함부로 공격 못하고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로 서 있는 자.
그런 자들을 마귀 사탄 귀신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함부로 덤비지 못해요. 기도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꺾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불의 벽으로 쫙 진을 쳐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셨대요.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사탄이 너희들을 다 밀가부르듯 까불 건데 그 중에서 너가 특별히 더 사탄한테 까불려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무너질 거야. 그렇지만 너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돌아온 다음에는 그 돌아와서 깨달은 그 깨달음과 단단하게 다시 얻은 반석의 믿음을 가지고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너와 같이 세워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너가 명심하고 지금부터 깨어있어. 바로 깨어있어서 붙들고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사탄이 너를 밀가불도록 요구해서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도 기도해.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만큼 네가 넘어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너 기도해.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지혜를 나중에 그때에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먼저 뿌려서 그때에 회개할 때에 회개를 누리고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때에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씨로 심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온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 땅에 그 기둥을 중심을 바로 심는 그 역할인 거예요. 그 기도가.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의 허락을 위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돌아올 때는 그 전보다 더 큰 담대함과 믿음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반석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몬아 봐,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너희들 밀가부리듯 까부리겠다고 요구해서 허락받았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 돼? 너 싸울 준비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했고 사탄이 요구했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전쟁인데 전쟁에서 다치고 피 흘릴 건데 전쟁에서는 안 다치고 피 안 흘리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반드시 싸움하는 도중에 다치고 피는 흘릴 거지만 결국에는 네가 승리할 거고 네가 승리해서 너만 승리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굳건하게 세워서 용사로 승리할 수 있는 용사로 만들 수 있는 자까지 성공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전쟁이 되도록 기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몇 년 남았을까요? 그러면 그 한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동안에 여러 모양의 고난이 없어요? 있잖아요. 언제 찾아올지도 어떤 게 올지도 모르는 그 고난은 그게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고 인간의 어리석은 육신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한 인간의 육신의 어리석음을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역사할 수도 있고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일 수도 있지만 다 모두가 전쟁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씨를 뿌려서 반석을 세우고 집 기둥을 박고 무기를 만들고 완전 무장하고 있다면은 그 전쟁은 반드시 올 거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내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 준비 중에서 내가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가서, 일반인이 군대에 가서 뭐 해요?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빡세게 훈련하잖아요. 훈련이 얼마나 고돼요. 우는 이도 많고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만나주시고 이거 깨우쳐 주셔서 제대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어떤 게 죄인지 이것도 죄였구나, 아 이것도 악이었구나 깨닫게 지혜 주셔서 나를 성장시키면서 그 과정에 죄하고 싸우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싸우면서 내가 훈련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용사로, 전사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훈련 과정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진짜 용사로, 장군으로, 장수로.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계속 몰려올 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이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찢길 수도 있고 피 흘릴 수도 있어요. 순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전쟁은 전쟁이니까. 그렇지만 내 온 몸이, 내 온 영혼이, 심령이, 내 정신이, 내 생각이, 내 이 모든 멘탈이 훈련을 격하게 받았잖아요. 세게 빡세게 받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튼튼하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자로나 오르나 절대로 치우침이 없는 단단한 믿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항상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 겁나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몸은 괴롭지만 환경은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빡세게 훈련받아서 빡세게 단단해진 내 심령과 정신이 내가 전쟁터에서 찢기고 피 흘려도 그거 개념치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치료하면은 괜찮아지니까. 적을 무너뜨리는 게 내 목적이니까요. 거기에 내가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 흘렸어요. 찢어졌어요. 여기에 내가 집중 안 해요. 집중하면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연약한 자가 되는데요. 근데 빡세게 훈련을 호되게 받아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빡세게 단단해서 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터에서 찢어지고 피 흘리는 거 당연한 거니까 이까지 그 신경 안 쓰고요. 오직 적한테만 집중해서 내가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반드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확신과 내가 이길 수 있는 결과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기 위해서 받으러 달려가는 거에 내 초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싸울 수 있는 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그쵸? 너나 나나 다 올리는데 그 모두가 참 하나님의 종은 아니고요. 모두가 생명이 있는 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깨어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줏대 없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쓰레기인 줄 모르고 썩은 부패된 음식인지 모르고 먹어서 탈나는지조차도 모르고 아무거나 받아서 먹는 그런 무지한 자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깨어나게 되면은 이젠 분별해서 골라서 먹게 되는 거죠. 건강한 음식, 생명이 되는 음식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 생명의 말씀,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라, 마지막 때다, 준비해라 라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귀는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심령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분별해서 죄에 돌이키고 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육신의 기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종들이 애타게 예수님의 심령으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라, 마지막 때야 가까이 와서 제발 돌이켜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리고 선포를 해도 못 들어요. 육신의 기만 가진 자들은. 심령의 영혼의 기가 있는 자, 이 심령의 기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듣게 되고 붙들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서 회개 열매를 맺어서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들을 귀가 생겨요. 심령에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아주 건강한 귀를 항상 가질 수가 있고, 이 건강한 귀가 항상 열려 있어서 더 많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듣지 않고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듣지 않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이게 마지막 때야 라고 말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한 사람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면,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인데 내일 모레 빵 터질 건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하고 주의 모든 사람이 외치고 말해주고 말해줘도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귀를 갖지 않고 오직 육신의 썩어 없어질 육신의 귀만 갖고 있는 자는 못 듣고 망하는 길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들을 귀를 가진 자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자에게만 있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한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말씀을 들어서 받아서 믿더라 하는 이 말씀이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만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거를 들었고 받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인지 분별을 못해서 듣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었고, 즉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들을 귀가 있어서 생명의 말씀인 걸 알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말씀을 받게 되고, 그러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만이 항상 기뻐함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말은 하나로 보셔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함을 누릴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함은 더더욱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는 거, 이 땅의 기쁨 말고 항상 감사하는 거, 이 땅에서 육신의 감사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항상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영의 귀, 생명의 심령의 귀가 항상 활짝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짝이에요. 부부예요. 짝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많은 세상들이 세상에 밖에 나가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조차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좀 직장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제가 있는 그 그룹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거기 사모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꼭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이는 그 사람이 뭐 주일도 안 지켜, 뭐 믿음도 안 지켜, 헌금도 안 하면서 흉도 보고 그런 그룹들인데, 하루는 제가 밥 먹으면서 용기를 내고 지금 마지막 때인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하고 그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원숭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이상하네, 이상한 말 하네, 이상한 자다 대놓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 나보고 어디 교회 다니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말 하니까 잘못된 엉뚱한 교회에 다니고 있나 싶어서 무슨 교회 다녀요? 그 교회에서 잘못 배웠네요. 이렇게 나한테.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 몰라요. 그 사람이 직분으로는 권사일지라도 사모일지라도
설사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때인 거 관심 없더라고요. 몰라요. 그런 사람이 들을 기가 존재하겠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명령에 순종하겠어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어요? 스스로 깨어 있다고 자부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 이 시점도 깨달은 자고 자고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자일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분별 잘 못하고 기도를 게을리해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크리스찬 중에서 너무 많은데요. 하물며 세상에 속한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은 세 부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들을 기가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잘 받아 먹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깨어있는 자하고, 하나는 들을 기가 없어서 생명의 말씀임에도 듣지 못하고 순종 못하고, 그래서 아직은 영생을 아버지께서 줘서 살리기로 작정한 때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 그리고 하나는 영생을 영원히 주시지 않기로 작정을 받은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어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옷자락 잡아당기면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실제로 살면서 죄를 다 버리고 돌이킨다면 아버지는 살리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음으로 그 은 30냥의 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귀하신 성도 여러분,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우리 노아방주에 구독하신 분들이 10,0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노아방주에 매주 한 번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이 들어오시는 숫자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100명도 안 됩니다. 우리 노아방주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50대가 넘으신 분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우리 노아방주에. 그리고 기도 모임은 매주에 한 번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매주 토요일 날에 하고 있고요. 3월 16일부터 이제 기도 모임이 11시로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지금 거의 3주 전에 지금 찍는 거기 때문에 3월 16일부터 기도 모임이 12시에서 11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기도 모임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노아방주에 기도 모임이 있다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168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어떤 앱을 다운받고 어떻게 해야 들어오는지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다운받다가 잘 안 되면 아예 지우세요. 지우고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기도 모임 끝나고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상담을 하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지금 바로 섰는지, 내 영적으로 내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내가 병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내 악이 어떤 종류들이 있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원해서 여러분을 상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상담의 앞에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은 좋은 소리 못 들으십니다. 좋은 소리, 칭찬 소리 듣고 싶으신 분은 상담 신청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소리 들어서, 기가 막히는 소리 들어서 그걸로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아예 놔둔 거라 지는 걸로 확신하신다면은 상담 신청 아예 하지 마십시오. 상담 신청을 하는 거는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쓰고 하나님 뜻에 제대로 순종해서 제대로 거듭난 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곧 오실 예수님 맞아서 들림받을 자격을 갖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에 대해서 이곳저곳 가르쳐 주세요. 알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확실한 소망으로 상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청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더러운 부분들, 죄들을, 어리석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를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세요. 한꺼번에 다 받아서 우리가 소화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주 조금씩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그 조금 가르쳐 주신 거 하나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의 소유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아서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데 더럽다 그러고 교만하다 그러고 욕심이 있다 그러고 악하다 그러고 심령이 완고하다고 그런 말씀을 받으면 혼자서 내가 왜 교만하고 내가 왜 완고하지, 나 이렇게 착한데 나 이렇게 나누고 사는데 이해가 안 돼 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저 선교사 엉터리인가 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매달리세요.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깨우침을 열어주실 때까지. 근데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하나님한테 저하고 상담받아서 저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은 모두가 각자 걸리는 시간은 다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열어주셔서 받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래서 더럽고 이렇게 더럽고 정말로 내가 더럽구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참 회개의 축복을 터쳐주시는 거를 다 누리십니다. 저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끈질기게 응답 주실 때까지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 많이 누리십니다. 물론 어떤 분은 며칠 밥도 못 먹고 알아눕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아눕는 걸로 끝나버리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며칠 힘들어하고 입맛도 없고 알아눕고 밥도 못 먹다가 생각을 다잡고 결단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며칠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랬더니 내가 왜 그렇게 더러운지, 어느 부분이 더럽고 왜 더럽다고 한지를 이해가 되게 깨닫게 열어주셔서 회개가 터지는 그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고백을 하신 분도 참 많으세요.
그래서 노아방주를 통해서 이런 상담을 지금 매주 기도 모임 때마다 하고 있어요. 1년이란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을 기간을 잡고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하고 한 이틀 기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이틀 기도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이틀이라도 기도한 사람이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보단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겠죠?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에 좀 더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그렇게 1년에 딱 2번 2시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그 2시간 갖고 충분히 가능하면 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예수님이 철학 기도까지 하셨어요? 왜 사무엘이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말을 했을까요? 기도 안 하는 게 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내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살리고 나에게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흠도 점도 아픔도 병도 없는 그 아버지 집으로, 완전한 그 집으로 데려가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영원한 뜻이고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뜻과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려면은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안 해서 기도를 안 하고 게을러서 들을 수 있는 기도 만들지 못하면, 그러면은 주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나요? 내가 그 뜻을 짓밟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주님의 그 크나큰 뜻과 사랑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기도를 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성립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쉬지 말고 하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의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약속해서 작정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배예요. 아버지께서 기도도 예배라 하셨는데요. 노아방주 기도 모임에 많은 분들이 지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서 도저히 안 돼서 늦게라도 기도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는 이들 말고 제 시간에 일찍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마음을 딴 데 두고 그랬다가 아차 하다 보니까 5분 지났네, 10분 지났네, 그제서야 부랴 바짝바짝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미리미리 5분 전에 10분 전에 미리 들어와서 준비 기도하시고 준비 찬양하고 기다리세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데 5분 지각하고 10분 지각하고 부랴부랴 나오는 그 심령이 아버지가 기뻐하게 받으실 합당한 심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건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망각하지 마시고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장시간 동안 듣느라고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